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의 삶에서의 성결 규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증거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인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이스라엘 자손보다 훨씬 더 큰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절까지는 장례와 관련된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증거됩니다. 그 핵심은 제사장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부정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보아서 그 시신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가족인 부모와 자식, 형제와 또 시집 가지 않은 자매를 위해서는 그 시신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이라고 늘 성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때는 24바녀를 만들어서 이 교대로 성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가정에 있을 때에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신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외의 경우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른으로서 어떠한 시신도 접촉함으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더하여 제사장은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먼저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수염 양 끝을 깎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살을 베어서 상처를 내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이방인이 장례식 때 행하는 슬픔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우리도 제사장처럼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시신을 만짐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씀을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접촉해서 저들의 악한 생각과 행실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권고해서 회개케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면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음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접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정과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한다면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하고 관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과 접촉할 때 오히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제사장의 책무이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항존 직분자들은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가꾸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모범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과연 목사답다, 과연 장로답다, 과연 권사답다, 안수집사답다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거룩한 품격과 말과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적 권위라는 것은 그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당시 디모데는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였지만 나이가 어렸습니다. 연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또 대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네 말과 행실에 신앙의 본이 되어라. 바로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서 너의 권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아무리 어린 목회자라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의 신앙의 본을 보이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권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 7절부터 제사장 가정의 성결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의 아내로 맞이할 여인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화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은 더욱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얻는 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음란한 창녀 아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혼당한 여인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이혼당한 여인은 부정한 일로 이혼당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문제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식들이 또 제사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고 제사를 집리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적 성결을 제사장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 배우자를 맞이해서 신앙을 갖게 하고 구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앙의 간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커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오는 것이요, 이게 정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남편으로 만들겠다, 자신만만해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을지라도 그 남편 믿음 가지기가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아내가 어떤 경우에는 더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는 말도 있어요. 남자들은 물러가지고 이제 아내가 말하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데, 또 여인들은 또 안 그렇대요. 그래서 더 힘들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수십 년 고통을 당해도 수십 년 지나서 다 믿게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섬기게 되었다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 기도했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신앙 없이 그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영적인 간격이라는 건요, 그냥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맞이하도록 일찍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었다 할지라도요, 그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배우자로 잘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정말 믿음이 좋은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배우자들이 정말 거기에 합한 믿음이 신실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했다면 손자, 손녀들이 그러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정의 성결과 관련해 하나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사를 하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기 행음은 일시적으로 실수하여 한 번 행음한 것이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집안에 욕을 보인 것이죠. 욕되게 한 그 딸을 불사르라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산채로 태워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죽은 시신을 불로 화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처벌 규정은 사실 매장 풍습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대단한 형벌입니다. 매장이 돼야 참으로 정상적인 그 장례를 치는 것이 되는데 화장을 해버리면 매장할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큰 저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요, 오히려 강조점의 포인트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되니 제사장은 더욱더 유의해서 집안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라,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에도 장로의 자격을 따질 때에 자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부모는 신앙이 좋지만 자녀가 방탕하고 믿음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장로로 세우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자기 가정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히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대제사장의 성결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성결규례가 일반 백성의 성결보다 더욱더 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결규례가 아주 강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아론의 모든 후손 가운데 한 사람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결규례가 더욱더 엄격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장례와 관련하여 금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대제사장 가족의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인간적인 슬픔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또 대제사장은 가족일지라도 시체와 접촉함으로 부정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소를 떠나서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가족이 돌아가시도 부모가 돌아가시도 장례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 위익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구별하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건의가 그에게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사사론정에 이끌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고 그에게는 강력한 성결 규례가 적용됐습니다. 대제사장의 배우자도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택하여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사별한, 그래서 홀로 된 과부도 안 됩니다. 이혼당한 여인도 안 됩니다. 물론 음란히 행하는 창녀도 안 됩니다. 오직 처녀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자식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육체적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고 또 성결한 아내를 맞이해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계대가 자꾸 끊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 영적 제사장의 이 가문이 신앙을 더 자자손손 계대에 갈 때 더 신앙심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교육과 양육은요, 사실은 자녀들이 성인이 돼버리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거기에 신앙심, 가정 예배를 그때부터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날 때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양육을 해야지 뭐 지금은 교회 안 가도 되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대학교 가서 성인이 되면 부모는 안 듣습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실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6절부터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부적합한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육체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론의 후손인 남자들은 모두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지요. 그러나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는 육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요, 이 성결을 육체적인 외적 성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는, 즉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구약의 제사의 관점에서는요, 육체적인 흠이 있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육체적인 흠이 무엇입니까? 18절 이하에 이렇게 규정됩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육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속할지라도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육체적 흠이 육체적 성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육체적 흠이 있을 때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제사장이 우리에게 흠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결을 육체적인 관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적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성결은 육체적 성결을 포함하여 영적인 성결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니까 몸은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결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초대교회부터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의 육은 영과 전인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육신도 구원받게 됩니다.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죄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져서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전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육체까지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중요하고 육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과 다르게 우리의 영적인 성결함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결함만 중요한 것이나 육체적인 성결함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 마음은 정결하고 깨끗하지만
우리의 몸이 가지 말아야 될 음란한 곳에 가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악한 것에, 음란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우리 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성결하게 가꾸는 것도 우리의 성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곧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쁨이 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추구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영과 육의 전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살인을 실제 살해하는 것만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는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간음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간음을 했을 때 간음죄라고 유대인들이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탐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영적 제사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육체적 장애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육체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고 또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고 누군가 부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외적인 장애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장애를 가질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얼마든지 그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장애는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장애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멀쩡하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외적인 거룩한 모습과 내적인 그러한 모습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즐거움이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교회를 봉사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사도들 외에 지도자인 7 집사를 세울 때에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외적인 신체적 조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것이 사도들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런 신실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항전 직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정말 이런 신실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거룩한 자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요, 세상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헛된 욕심과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 무엇과 접촉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것을 보시고 거룩한 것을 듣고 거룩한 장소에 이르시고, 그래서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 아닙니까? 이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럴 때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주일 설교 한 번만 듣고 하나만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는 것은요, 영의 양식을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동안 굶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3일 예배 오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새벽기도 말씀도 매일 양식으로 먹고요, 그래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연결시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설교,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입니다. 전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진짜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필요한 능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오래 살면요, 성격이나 분위기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 서로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 그런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소그룹이라는 이런 걸 두어서 서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미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생 같이 함께 이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이나 우리의 소그룹에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원망, 불평, 짜증, 비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역원들이, 소그룹원들이 힘들어하죠.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너의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라. 너희는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그 거룩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그게 삐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포용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 성결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그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성결함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의 최종 사명은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과연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교회 예비자를 인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가꾸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부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과 육을 거룩하게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성결 규례를 통해서 영적 제사장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성결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